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라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고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그날에 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회복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맨날 싸우는 관계죠. 맨날 싸워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제 싸우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조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원래 이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서 보나 아래로 보나 그냥 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는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전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지대가 실제적으로 높아요, 좀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올라간다 뜻인데 이제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다. 사실은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그런 모든 만민이 예배하는 이런 날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성전도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막 채찍까지 휘둘리시고 하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제가 강조드릴 때 기도 다 중요하지만 유난히 좀 강조되는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만민이 더 강조점이 있다 그랬나요? 기도가 더 강조점이 있다 그랬나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거 말씀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문맥으로 봤을 때 만민이 강조되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처소가 됐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지, 우리끼리만 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똑같죠. 믿는 사람끼리만 뭐 하는 것, 자꾸 세상에서 열리고 다가가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 이제 교회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 이제 오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낯선 사람들이랑 새신자가 오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한다니까요. 이상해.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낯선 사람들 오면 언젠가부터 불편해하기 시작해. 그리고 다가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이 우리가 뭘 그냥 내 의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정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을 잘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좀 작을 때는요, 한 사람 귀하게 여기잖아요. 조그맣으면요 귀찮아요. 그러니 무슨 부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흥은요, 목사님이 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 교인이 하나님 마음을 같이 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품고 가는 거죠. 아니, 모르는 사람 왔는데 웃어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멀쩡하게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지나가는데 무슨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배부른 교회죠, 배부른 교회. 근데 배부른 교회가 왜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배부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족속 가운데서도 초막절을 지키게 하리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날이지, 회복됐으니까 여전히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을 치러 올랐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날에는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비전인 거지. 그러니까 뭐 몇 명 달성합시다, 이거는 뭐 보험회사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범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하나 돼서 예배하는 것, 그런 이상, 그런 정말 이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단에 따라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은 뭐 소요리문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17세기 영국에서 만든 신앙교육 지침서거든요. 근데 질문과 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질문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이게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문답의 내용들이 대부분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의 핵심된 내용이, 여러분 신앙교육을 받을 때 질문하잖아요.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은혜스럽게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다른 것들도 잘해야 되지만 예배가 정말 잘 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배가 잘 되면. 근데 예배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잘 안 돼요.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배가 잘 되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인생의 가장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면, 온전해지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것이 뭐 자녀들이 많고 여유가 있고 막 내가 잘 나가도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정말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그런 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이것이 되는 인생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러 오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 6편에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 절도 중요하거든요.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온갖 악기를 수금과 비파와 막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감동을 주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까지 초막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존재가 다른 우상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우상들이 다 깨뜨려지잖아요. 실체가 밝혀져요. 우리가 빌었던 저 대상이 비를 진짜 주는 대상이 아니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는구나. 왜? 비가 되게 중요하죠. 고대 사회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비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고대 사회는 이 비 문제가 심각해서 엘리야도 갈멜살 전투에서 무슨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문제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 문제가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자기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런 대상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당연히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도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비 내림이 있지 않는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19절에는 그게 재앙을 총을 해서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다, 비가 안 오네. 비는 은혜를 상징해요. 왜 은혜가 안 되나 할 때 빨리 깨닫고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재앙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냉랭해지고 정말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정말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너무 당당한 거죠. 너무 당당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아무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예배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난 상관없어라고 살 수 있는 게 강심장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비극이고 재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은혜의 비는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절,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다음에 지키라 말씀하는 것은 초막절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왔던 그 구원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수확했던 그런 절기를,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을 하면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날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했잖아요.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기대해야 돼요? 앞으로 온 모든 민족이, 세계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날을 소망하는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해야지. 우리가 절기 지킬 때 보면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꼭 지켜야 되나? 막 이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올 때 조금 이게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의 소망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경의 언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기억하라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 하시나?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죄의 종이 되었는지 아냐? 애굽에서 원래는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인생인 줄 아냐?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래되면요, 오래돼서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기억이 쇠퇴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감격이 떨어지면 그건 오래 믿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래 믿는데 그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다가 지금은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냥 아멘도 안 나오는 이 수준으로 가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한 절기를 크게 3번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게 부활절, 맥주감사, 수수감사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절기를 오늘날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이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비를 내리신 분,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도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도 기억해요. 기억이 언제 나요? 성경 말씀 볼 때 기억납니다. 기도할 때 기억납니다. 찬양할 때 기억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그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기 때 너희가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이거를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면 초막절 하면 하루 같지만 아니요, 일주일 동안 잔치 벌이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절기예요. 절기가 일주일에 원래 일주일씩 지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하나님께 행사를 하라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법도 절기를 잘 지킴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만민에게 절기가 회복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은 부분적인 성결이 아니라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솥은요 원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끓여 먹는 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도 솥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이제 태우든지 솥에 삶아서 태우고 제사 지낸 걸 남은 것을 삶아서 이제 백성들과 나눠 먹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솥은 부정하게 쓰였던 솥을 말해요. 근데 솥에다가 뭘 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이라 하는 거예요.
말방울은요, 말방울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말방울이 뭘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소한 말방울에까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방울도 거룩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 사명 있는 자로, 정말 성결한 자로 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방울도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이 성결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비극이고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결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은혜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성결은 외형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가면 그 지붕이 막 금색으로 쳐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최고로 좋은 곳을 해놨는데, 이제 그냥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구별된 것을 말해요. 원래 거룩, 성결은 그 속뜻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 세상적으로 막 쓰면 그거는 성결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에서 쓰여지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하얀색이어야 되느냐, 금색이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쓰임의 용도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결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집에 있으나 세상에서 어디 술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한 거잖아요. 장소를 구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실 때 너희가 성결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갑자기 앉아있다고 뭐가 의로워진 거야. 근데 그거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말씀이라고요. 진리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로 신약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잘 수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제가 신촌에 있을 때는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잠깐 어디 신방하려고 새벽 일찍 6시에 나가잖아요. 와, 그 새벽에 이제 신촌은 이제 술집들이 많아요, 주변. 청년들이 새벽 6시까지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거든. 야, 이 시간을 저렇게 보내는 인생도 있구나. 밤이 새도록 술과 함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똑같은 새벽 시간인데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완벽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해서 앉아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된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어떤 시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대가 11시 59분부터 12시까지가 거룩하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하면 거룩한 시간이다, 거룩한 삶이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치 2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날, 정말 성결하게 쓰임 받는 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날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성결하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성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나려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